앞에서 눈처럼 만나 내려주셨고 하늘 가득 메추라기 때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여호와 나를 지키시며 언제나 나를 도우시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날 해치지 못하니 벼랑 끝에서 우린 외쳤네. 오 할렐루 할렐루야. 죽음과 같은 절망 앞에서 나 오늘도 외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주님을 초청합시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께 찾아오셔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의 뜨거워진 성령 극면 성령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간절히 높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모인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뜨거운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주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지칠 때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옵소서. 한 주라도 빨리 교회에 나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번씩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마지막.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아멘. 1월달 말씀부터 5월 말씀까지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여름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네, 전도사님도 잘 지냈습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월 첫째 주예요. 참 시간이 빠르죠? 네. 전도사님은 5월달 참 좋아합니다. 5월달은 우선 날씨가 너무 좋아요. 4월까지는 좀 춥기도 하고 그러는데 5월부터는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활동하기 좋은 그런 달이에요. 그리고 5월달에는 행사가 많죠. 그래서 마음이 많이 들뜨게 되고 기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기쁜 그런 5월달, 가정의 달 5월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 첫 주가 되어서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전도사님이 누가라는 사람은 2권의 책을 썼다고 했죠. 그 2권의 책 중에 첫 번째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지난주 설교 내용을 기억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유령이나 연기 같은 그런 허상이 아니라 생생한 실제임을, 리얼리티임을 보여주셨다고 했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매일매일 성령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성령님 언제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성령님 이렇게 하루 종일 성령님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나와 있죠. 사도행전의 맨 처음 말씀이 데오빌로여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행전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말해주죠.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거예요. 발신자는 누구죠? 네, 누가죠, 누가. 누가가 쓴, 데오빌로에게 쓴 그런 편지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누가복음도 누가 썼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입니다. 둘이 연결된 편지예요. 데오빌로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인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만 있지 데오빌로에 대한 거는 전혀 못 들어봤다고요? 우리 친구들이 잘 못 봐서 그럴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나오죠. 누가복음 맨 처음에도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글을 써보낸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게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첫 번째 글이 누가복음, 두 번째가 사도행전입니다. 편지 1편, 2편인 거죠. 그럼 이 데오빌로는 누구일까요?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정확한 거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불렀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고위층의 관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크리스천이었겠지요.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 다시 넘어와서 보면 1절, 2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나오죠. 여기서 보면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가 쓴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부터 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하였다라고 말하죠. 이 정말 그래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 예수님이 참 사역을 많이 하셨죠. 3년 동안 정말 꽉 차게 3년 동안 이 땅에 계셔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 공생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역들이 누가의 첫 번째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누가복음에는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이제 3절 말씀을 볼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부활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냥 쉽게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부활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은 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헬라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 그렇게 신화 속의 이야기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이고 사람들이 신화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부활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적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대신에 죽은 자, 시체라는 뜻이죠. 시체에서 다시 살아나신, 완전히 죽은 차갑게 식은 시체 같은 몸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예수님은 죽은 후에 나타나신 그런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고 정말 죽은 후에 시체가 된 후에 그 몸에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가지고는,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참 강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십자가 사건만으로는 모든 인류를 위한 이 죄의 속죄함이 완성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위인전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옛날에는 위인전이 이렇게 전집으로 많이 집에 있었잖아요. 전도사님 집에도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위인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헬렌 켈러를 제일 좋아해요. 헬렌 켈러를 좋아해서 헬렌 켈러 위인전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의 전기는 죽으면 그때 이후로는 끝입니다. 인간의 전기는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이후에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죽은 후에는 살아있을 때만큼 그런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하지만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많은 일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죽으신 이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큰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기는 사실 사복음서에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전기는 끝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표현대로라면 죽은 자의 몸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예수님의 부활이 조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이거는 전도사님이 믿어라 믿어라 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부활이 믿어질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다시 살아난 그런 생명의 목격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절 말씀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40일 동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해야 할 일, 앞으로 너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으셨겠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꼭 해야 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전사님 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보세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나와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이 40일인데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바로 얼마 전에 배웠지만 잘 생각나지 않죠? 다니엘을 배웠어요.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큰 금신상의 꿈, 여러분 기억나죠? 두라 평지에 세웠던 금신상 말고 꿈속에 나왔던 그냥 신상, 큰 신상의 꿈 생각나죠? 우리 친구들 기억날 거라 믿어요. 네. 머리는 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다음에 다리는 철이고 발은 흙과 철이 섞였던 그런 큰 신상의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었죠. 그때 머리는 바벨론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이후에 나라들이 점점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어디선가 날라온 옛날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나왔고 요즘 성경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신상의 발을 쾅 하고 가격했습니다. 딱 한 번 가격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되죠? 이 큰 신상이 무너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버렸다. 그래서 흔적도 없게 되었다라고 그런 꿈을 꾸었다고 했죠. 그때 전사님이 말했던 거는 이 다니엘의 해석은 이랬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같은 큰 거대한 대제국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쥐락펴락하는 것 같이 보여도 어느 날 나타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런 왕국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이때 어디선가 날라온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뭐라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돌이 오면 이전의 세상 나라와는 다른 새로운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도 나라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나라를 회복하는 게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조금 다르죠. 나라로도 같은 단어를 쓰긴 했어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왕국이란 뜻을 가진 이 단어를 똑같이 예수님처럼 사용은 하고 있지만 같은 나라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다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더 킹덤 오브 이스라엘. 예. 그래서 제자들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하여서 세워질 이스라엘. 예전에 다윗이 세웠던 그런 정말 힘 있는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했던 다윗 왕국처럼 그렇게 강한 이스라엘을 세워갈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이스라엘을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국으로 세워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예전처럼 정말 힘 있는 나라가 되어서 예전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포로살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라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그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씻김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셨어요. 온 인류에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려고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이 증인된 삶을 살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 이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2020년도에, 저는 2015년도라고 할 뻔했어요. 2020년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인천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 우리들의 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그렇게 고백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물 세례와 다르다고 하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 친구들 구원 받았나요? 네,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것과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어쩌면 구원만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이 제자들처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일이 더 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나에 대해서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같이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합니다. 주님의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냥 사도가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도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11제자, 예전의 제자들은,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꿈꾸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일은 알지 못해요. 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겁쟁이였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쳤습니다. 또 한 사람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 스승님을 팔기도 했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이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진짜 제자, 진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적은 책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에 제자들이 사실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꼭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꿈꾸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함께 바라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을 전하는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꿈꾸고 함께 전하고 또 함께 말할 수 있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일에 자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구원은 받았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3년이나 알고 지냈고 또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꿈꾸고 함께 말하고 또 전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서 주님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늘 꿈꾸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제 온라인 수업을 마치고 우리 친구들이 등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새 학기 아직 선생님도 만나지 못했지만 친구들도 만나지 못했지만 등교하게 되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전처럼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고3 친구들 용기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앞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령 세례 받은 제자들처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할렐루야! 잃은 영혼 구원 얻으며 그 자유 안에 다 함께 외쳐 십자가 주신 또 부활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